오늘 우리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 제3일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3장을 다 끝냈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자들에 의해서 확실히 사망했다,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의 글로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서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성서에서의 피 흘리는 제사가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그래서 제사가 그리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는 제물과 제단의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으로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백부장 그리고 이 구경 나온 자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그 여자들도 멀리서 이것을 보더라.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 여자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다 멀리서 보더라. 이것은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아리마대 요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서 시신을 인수받아서 이제 무덤에 넣는 데까지 바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을 두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하는 것.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도 바로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두어서 유대인에게도 바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무덤에 넣는 데까지가 아주 시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내용을 앞에 두고
긴급하게 이루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제 24장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이제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죠. 합니다. 24장 1절, 2절,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점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요,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첫째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먼저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다 사복음서가 다 공히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라는 이유, 이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이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그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에 가진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안식 후에 부활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기독교의 핵심, 중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토대로 한 그러한 기독교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실 이 부활 사건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기독교 중심 핵심 교리요, 핵심적인 기독교의 기둥이다, 뿌리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의 일요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요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구약을 중심으로 한 안식일을 주장하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제칠 안식일 교회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러한 다른 이단 교리들은 다 뭐예요? 바로 유대 구약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 내용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바로 뭘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식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삼아가려고 하는 신앙, 우리와 같이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안식 후 첫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교나 몰몬교나 제7 안식교가 다를 게 뭐 있냐? 그냥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걸 토요일날 그들이 예배드리는 건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뭐냐? 그들은 다 뭘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데부터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걸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신앙.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뭘 부인하는 거냐? 바로 몰몬이나 제7안식교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 이단적 핵심적 그들의 하여튼 그 모순,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들이 뭘 가지고 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가냐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의미는요, 향품은 뭐에 쓰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바르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 시신을 가지고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그들이 향품으로 몸에 발라서 뭘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들은 이미 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거늘 전혀 이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9장 22절과 18장) 그래서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시는 사역임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혼비백산이죠. 여기서는 단지 간단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누가는 다른 거랑 다 달리 아주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더라. 돌이 옮겨졌더라.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가지고 연결해 나갔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는 이것을 간단하게 기술함으로써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확정적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이고 강조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그건 그래서 부활했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시신은 땅의 육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시신은 흙이고 그 흙은 물론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후에 나오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갖고 계신 그 몸은 뭔가요? 땅의 흙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그 부활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가지고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죽는 이 육신의 사망은 바로 뭐죠? 흙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땅에 묻혀서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없어져 버려요? 흙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죠?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사이에 우리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더불어 함께 했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신령한 몸이 신령하신 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런 아주 신비적이지만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후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이 근심할 때는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여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는 뭐예요? 이 시신이 어떻게 했다?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서 고이 모시려고 했던 그 시신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근심에 쌓인 놀라움으로 지금 이들은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천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이 천사가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 예수님의 탄생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 때, 그리고 예수님 승천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는 그 시험 때에 수정들게 하고 천사들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천사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천사는 뭐야? 나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그래서 능력 천사가 있는 거야. 천사는 뭐야? 부리는 영적 존재밖에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를 부린다는 얘기는 누가 부리는 것이냐? 바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하고 이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사역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요새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이거 했죠. 뭐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실 때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때도 이 여기서 나오는 두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부활과 승천을 바로 증거하는 하늘의 증거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것이 어떻게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과 이루어지는가에 중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천사의 중심이, 천사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이 이 여인에게 증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증거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사도 신조가 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느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나셨느냐?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9장 22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예언하신 그 얘기를 누가 지금 인용을 하냐면 바로 천사들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우리 사람이나 제자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사들이 확인시키는 겁니다. 천사는 누가 지금 부르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누가 확인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서, 굿뉴스, 이 복음의 내용은 이 내용은 바로 누가 확인하는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확인하는 내용의 복음이다.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왜? 예수가 이미 이거 갈릴리에서 너에게 이미 얘기한 내용 아니냐. 여기서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와 지금 이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이 내용은 좀 복선을 까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이 집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이미 이 사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담고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누가 확인하고 있냐?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이다.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누가 확인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확인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 아니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들고 있다라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지금 받들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에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성경은 이 말씀이라니까.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 이게 성경이야. 이게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갖고 있는 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복음은 하나님이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천사들이 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면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가 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들었어요. 뭐가? 예수가 친히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사건과 지금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고 누구가 또 몰라요? 다 11 제자와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리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한 명도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직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히 말씀을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얘기할 때 그들이 무엇 이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들었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들었잖아요.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 (18장 13절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기록한 게 기억이 없네. 거기서도 지금 이들이 그 내용이 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내용을 하시면서 그때도 몰랐어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히 얘기한 내용을 들었어도 제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었어. 구절에 보면 이 내용을 부활해서 천사가 자기들이 얘기한 이 내용을 누구에게? 열한 사도와 또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에요. 이들이 다 뭐예요? 이들이 다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같은지 안 같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 인원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이들이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갈릴리에 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모이도록 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흘 안에 일으키라. 뭐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라. 뭐를? 교회를. 그 작업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추측된 인들이 다 뭐냐? 첫째는 11사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모든 이에게. 이 다른 모든 이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걸 제시한 겁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다시 말해서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누구예요? 요한나가 있어요. 이 요한나는 8장 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름을 밝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이 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이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어디에? 이 예루살렘에 이 다락방에 모여 함께 성령 받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게 했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했고, 다락방에 이들이 함께 성령의 강림을 함께 경험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원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출창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도 몰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전부 다 모범생들이 아니야.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게 무슨 모범생입니까? 그들 모두를 하나님 뭘로 삼으셨어요? 이제 사흘 안에 일으키시는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이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일으킨 건 누구의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가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예언하시고 내가 일으키리라. 이거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지체다. 이렇게. 중요한 거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길을 만드는 그 사역은 바로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일으켜서 이 교회 우리를 뭘로 부르시냐?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불러서 하나님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임하게 하사,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길이니라. 이 의미가 이러한 내용의 모든 그 사역의 길을 함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이건 베드로를 축혀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축혀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지금 뭐 얘기예요?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지금 이거는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다 제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수제자예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파요나 시모나. 뭐라고 그랬어요? 난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복되도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뭐야? 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 말씀은요. 물론 그때 얘기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이 의미에는 미래적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너는 내가 시신 없어진 걸 봐도 넌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뭘 삼으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뭘로 삼으셨어요?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때? 이것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첫 설교로 연결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는 기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능수능란한 그런 재주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친히 증거하시도록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면 가는 길은 뻔합니다.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삼아 순종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교회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